금년 한 해의 홍해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갈라놓으시고 건너라 하심으로 여러분들 평안하게 찬송 부르며 건너는 승리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해는 끝입니다만은 그러나 1년 내내 이제 말씀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따라합시다. 확신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다시 한번 확신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살펴보세요. 나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아닌가.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저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라면 말고 그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잘 치료가 되겠어요? 이거 잘하시네. 자, 11조를 하는데 나는 11조를 하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과 이거 괜히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복을 받겠습니까? 확신 있는 믿음 갖는 게 그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시니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걸어라. 그래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데 바람이 확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 바람을 바라보고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올 때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그랬어요. 확신의 반대는 뭐죠? 의심이에요. 의심의 반대는 확신이죠. 베드로가 확신 가지고 주님이 걸으랬으니까 걸었을 때는 물 위로 걸었는데 의심하니까 빠졌어. 아니 내가 왜 물 위로 걷다니 이거 이렇게 하니까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때는 담대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지만은 그러나 의심한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다 같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갈 때에 의심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그래서 포기를 하면 못 이룬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가 있고 홍해 바다가 합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우리들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6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6가지를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첫째가 뭐냐? 그 첫째가 바로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지금 고생을 한다든지 나는 지금 슬퍼한다든지 내 일은 지금 잘 안 된다든지 그렇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전진하면 결국 끝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끝을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좋고 나쁜 일, 심지어는 우리들이 실수를 해서 잘못한 그런 일까지도 더 나가서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신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생애에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흔들리질 않습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파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좌로 갔다 안 합니다. 큰 배일수록 파도를 쫙 정복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을 가지면 확신 가질수록 여러분들이 풍파 겪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만사, 세상의 모든 일을 이렇게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통찰력을 갖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이 말이에요, 참 어려움을 계속 겪었잖아요. 13년이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니 자칫 잘못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삼는다고 꿈을 주시고는 왜 이렇게 참으로 감옥까지 가서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이 모든 일은 완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당하는 이 고난은 축복의 옷을 입은 고난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나가니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그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3일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죽이시면 죽이리다. 그리고 내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리다. 그 왕 앞에 나갈 때에 만약 이 에스더가 주저주저 했으면 왕이 이 에스더에 대해서 그런 확신 있는 답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확신을 가지고 금식하고 왕이 나를 죽게 하면 죽을 것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정말로 아하스로 왕의 사랑을 받게 됐고, 그리고 그 역적 하만 악인을 도리어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장대를 만드는 그 15m 높이에다가 달아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을지 나쁠지 기쁠지 슬플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확신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반드시 이 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모두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8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택하신 명단을 미리 만드셨어요. 그리고 명단에 따라서 부르셨어요. 자, 아무개야 일로 와라. 아무개야 일로 와라.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받게 하셔서 의롭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만약 우리가 믿지 않았으면 의라고 하는 것과는 우리가 거리가 멀고 우리는 모두가 악인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와 여러분들을 미리 작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천 오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맏아들이 됐습니다. 그 맏아들을 하늘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움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다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이후에 하늘나라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확실히 가질 때에 이 세상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건 얼마든지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만 갖는다고 한다면 빈부 귀천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일을 선전하게 하려 우리를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다가 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몸이 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거할 것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나라인데 그러면 세상 것 시시하게 비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예, 오늘 31장에 31절에 보면 다 같이요.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하겠느냐는 얘기죠. 어림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울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자꾸 실패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선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못할 일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신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라고 할 때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은요 이런 믿음을 굳게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 그래서 시편 118편 여기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특이한 사람, 잘난 사람은 그냥 못 꺾어갖고 난리를 지기지. 다윗이 워낙 청철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승리를 하니까 왼수들이 왜 이렇게 볼때같이 대들어.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도리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꾸로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 신뢰하다가 낙심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언제든지 그 약속을 어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사람한테 손 벌리질 않았어요. 그건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여서 그래요. 처음에는 말이요, 개척할 때 이 개척할 예배당이 없어서 제 옛날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 집을 이 동네 사람이 세를 살았어. 이 세가 20만 원이요. 요새 집 하나 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세금 얼마예요? 상칸 집? 한 3천만 원 됩니까? 더 돼요? 그냥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그 20만 원을 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준다고 그랬어. 그 당해 결의를 다 봤어. 그래서 그날 그 사람 내보내는 날 가서 달라고 그랬더니 없디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없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싸움을 하기로 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그 사람이 길거리에 서서 여기 그때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 서서 야 동네 사람들아 들어라. 세상에 예수 믿는 것들이 내 돈 떼어먹었다. 내 돈 떼어먹었다. 아이고 이렇게 한나절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니까. 미쳤지.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일주일만 참아달라고 내가 일주일이면은 어떻게든지 구해서 주겠다고 그랬더니 소용도 없어. 그래서 그때 작정한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초막 성전에서 이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내외하고 애들 둘하고 네 식구가 예배를 참석했어. 그래서 참 감사해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 초막 성전에 꽉 차니까 새로 집을 져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돈 20만 원만 꿔주셔. 그래서 그랬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그 다음부터 안 와. 나중에 봤더니 나는 집사고 딴 사람은 개척한 전도사가 있는데 그 개척한 전도사를 줬더라고. 그래서 옛 사람을 잊지 않겠다. 그 다음에 지방해도 총회도 우리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 우리 교회가 2,000명 되도록 글쎄 총회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 서울에 능력 있는 목사님 교회 가서 5시간 기다려 안수 한번 받으려다가 못 받아가지고 너무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 장의자의 그 통로에 놓은 장의자의 털썩 주저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 부르란 거 아니라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가지고 그랬더니 바로 위에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와, 그냥 거기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이게 거지 노릇을 하지요? 내가 이제부터 절대로 사람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강한 교회가 됐습니까? 사람한테 빌붙어서 뭐 얻으려고 했으면 참 여러분, 그 보통 창피한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손 벌린다는 거, 내일 와라, 모레 와라, 한 달 후에 와라, 없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업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면 사람 손 의지하지 말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그 모든 손에서 나를 건지시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 다 같이요, 나의 힘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9번이나, 2절 중에서 9번이나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라, 이런 말을 9번이나 반복을 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공동 목표를 위해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그 모든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승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옛날에는 멀리서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붙어가지고 칼로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 많은 싸움 가운데서 이 다윗이 보호를 받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참,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시편 18편 29절에 다 같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계속해서, 없어? 그만이야? 사랑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날 보호하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못 건든다 그 말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8장 31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대적할 자가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실패하게 하셨는가 봐,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셨는가 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원수들이 어떻게 하리요? 담대한 확신에는 믿음, 그걸 가지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봅시다. 출애굽해서 홍해바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아니 조금 있다가 애굽의 병정들이 잡으러 오네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이 군중들은, 야 모세야, 저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죽음을 당치 않을 건데, 그렇게 했어요. 이들에겐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열장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큰 팔과 능력으로 건지신 것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저녁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머리가 아마 백지장같이 펑 할 거라. 우리 이대희 장로님이 앞으로 온 인류가 기억력 없어지는 거 막기 위해서 치매약을 갖다가 지금 아주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실험을 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런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 생각이 죽은 이 뇌세포에 이거를 갖다가 먹으면 축축축축축 이게 뻗어나가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치매가 없어져요. 그래서 실험으로 다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만들어 내려고 보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야, 한국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미국에 또 FDA 거기에서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래서 허락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실험한 데이터를 내야 되고, 사람을 실험해서 데이터를 내야 되고, 이야, 이거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서 신약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이 장로님 그 만든 거 있어요. 그 약 좀 팔으라고 그래요.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이 많은 사람 그냥 주려면 어떻게 문 닫아야지. 그러니까 사서 잡숴. 나도 매일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이 말짱이야. 그들이 두려워서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모세야, 왜 너 가만히 있냐?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바다를 갈라지게 하거라. 그래서 모세가, 야,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하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본 애굽인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서 바다를 치면서 바다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져라. 저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불과 거름으로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예배가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걸어서 아니 날라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벌벌 떨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시니까 세상에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그 길 들어가서 그냥 쫙 하는 거야. 근데 애굽의 병장들이 바로 뒤쫓아와서 같이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훅 하고 뒤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가운데가 탁 서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이 홍해 바다에는 빛이 환하게 구름 기둥에서 빛이 그렇게 발해서 그냥 대낮같이 건너가는데 세상에 애굽 병정들의 있는 쪽에는 캄캄해가지고 옆에서 누가 따귀를 때려도 몰라. 그러니까 얘들이 뭐 쫓아갈 수 있어? 없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쯤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옮겨놨어요. 그렇게 깜깜했다가 이제 날이 환하게 떠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이런 자기들 앞에 꼼짝없이 죽었다 이거는. 그러는데 아이고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건너가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미쳤지. 야 들어가서 저놈들 잡아와라 그랬네. 그러니까 그냥 이 애굽의 병정들이 그냥 말을 타고 전차를 굴려가지고 바닷가로 싹 달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걸어가는 사람하고 전차를 타고 오는 사람하고 누가 더 빠르겠어? 전차가 훨씬 빠르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노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짐도 있고 뭐 양도 있고 별로 뭐가 다 있잖아. 그거 데리고 그걸 건너가려면 얼마나 늦어. 그래 뒤늦게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고 이런 세상에 애굽의 병정들이 너희는 거기 서라 하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 병거를 타고서 그냥 오는데 세상에 10m만 더 와도 잡힐 것 같아. 10m면 얼마요? 여기서 저기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보셨어. 그랬더니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히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어요. 그 앞에 가는 전차 바퀴를 쏙 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달려가는 전차 바퀴를 빼버리니까 그냥 떼굴떼굴 굴리니까 한 서너 전차 바퀴를 빼버리니까 그냥 달려오던 전차가 들이받고 그냥 뭐 혼란이 일어나서 막 그냥
그 가운데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서 오는 것들이 뭐 또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 애굽인들이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저기 깨달아, 저기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는 망했다. 그러는 동시에 그거 뭐 정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지팡이를 바다 위로 또 내밀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바다를 회복시키니 회복되어라. 아까는 하나님이 명하시니 가라져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다가 회복될지어다 하니까 그냥 세상에 바닷물이 꽉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한 사람도 못 살았어. 근데 그게 어째 그런가 봤더니요. 그때 그 바다 깊이가 그게 깊은 데는 300m나 됐대요. 그러니까 300m 되는 바다가 갈라졌다가 합쳐지는 게 거기서 누가 살겠어? 조리원도 못 살아.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그때서야 믿었대야 이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실패하고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 일을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러 로마서 8장 32절에 다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슬퍼서 밤이고 낮이고 울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들아, 네가 슬프냐? 예, 많이 슬픕니다. 그래도 힘을 내고 사역을 해야지. 그렇게 울고 있으면 어떡하냐? 슬퍼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 귀여운 아들을 왜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야야, 나는 그 아들을 너한테 줬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네가 상상해 봤냐? 이때 이 목사님이 콱 꼬라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만 생각해서 이렇게 울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지만은 하나님 품에 안긴 걸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접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고로 죽게 한 게 아니고 일부러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무엇 아들보다 귀한 게 있기에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아유 하나님은 영독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줘. 근데 저 김 집사는 어떻게 맨날 받지? 아마 김 집사는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는가 봐. 여러분들이 믿음이 틀려버렸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아들까지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금이 귀하겠어요? 은이 귀하겠어요? 다이아몬드가 귀하겠어요? 뭐가 귀하겠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확신해야 됩니다. 아들까지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니 내가 구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제가 이 노동자들한테 돈 제때 안 줬다가 세멘트 세력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글쎄 세멘트를 이어가지고 내 머리에 갖다 붙잖아.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속에서부터 분이 끓어오르는데 왜 그 영화에 보면 왜 분나는 그 사람들 눈이 왜 이상하게 되잖아. 그렇게 되더라고. 다 그냥 때려 눕히고 싶고 그냥 보복하고 싶고. 그래도 목사가 그 노동자라고 싸웠다, 패줬다, 두드러 맞았다, 뭐 패줬던지 두드러 맞았던지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 교회 목사 못 쓰겠구만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이야, 그냥 뛰어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락방 초막성전이 초막성전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건 어떻게 이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성돼 가지고 마지막 잔금을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할 게 있어야지. 근데 신문에 보니까 저 강원도에서 산삼을 5뿌리를 켜가지고 부자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문을 들고 아이고 이 사람이 행제만 냈네. 그러다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신문을 들고 초막성전 아직 부시지 않았을 때니까 그걸 갖다 놓고 아버지 보세요. 아니 이 세상 사람은 산삼을 5뿌리나 캐가지고 부자가 됐답니다. 서울 사람들이 돈 사자마지고 그냥 저 강릉 고개 넘더라고 난리가 났다는데 하나님의 종은 이거 교회 짓다가 두드러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도 산삼 주세요. 산삼. 그러다가 보니까 산삼 한 뿌리 150년 묵은 산삼 한 뿌리면 되겠더라고. 간단하더라고. 그 값이 그때는 그렇게 비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산삼 주세요. 산삼. 그래서 기도를 하기로. 그냥 달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하나님 왜 그러냐. 하늘의 것도 하나님이요 땅의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내 거다. 저 산림의 생축이다 하나님 거요. 저 바다의 어족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 그래. 근데 하나님, 이 땅에는 풀이 얼마나 많아요. 야, 셀 수도 없이 많다. 그 많은 풀 중에 나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야, 그렇게 믿음이 생기더라고. 뭐 산삼 닿을 때는 믿음이 안 생기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이 풀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산삼 한 뿌리만 주세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산삼 한 뿌리요, 산삼 한 뿌리. 아, 그렇게 3일을 기도하고 나오니까 이게 다 산삼같이 보여 글쎄. 아이고 참. 그때 이렇게 꽃이나 펴 있으면 아름답게 나지. 망초대, 명아주 잡이, 또 그런 거. 그래 가서 또 발로 차보고. 그러다가 내 자신이 웃었어. 내 속으로, 야 임마, 여기 무슨 산삼이 있어. 산삼이 있으면 벌써 딴 사람이 캐갔지. 근데 사실 그때 산삼을 줬어도 내 몰로 볼 뻔했어. 못 봤거든, 산삼을. 그러고 세상에 그걸 갖다 일주일을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요, 하나님이 산삼을 갖다 주신 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건축공을 내게 하셔가지고 그날 마지막 날 세상에 5명인가 몇 분을 갖다가 하나님이 동원을 해서 그 값을 치를 수 있게 하셨더라니까. 할렐루야.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살거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원한 관계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은.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원한 관계인데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뭘 안 주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거 준대요. 크고 작은 일, 어렵고 쉽고. 구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확신.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금년 하나에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 어려운 것, 그리고 해야 할 모든 일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가 보면 10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용기가 나고 기쁨이 솟고 확신이 들고 담대함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뭘 말씀하느냐?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는다. 8장 33절에서 34절을 읽어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고 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한테 손해를 베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엄격하게 따지면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요, 여지없이 파리가 꼬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대들어요. 마귀가 대들어서 참소를 합니다. 너 무슨 죄 졌지? 너 누구랑 싸움했지? 너 누구 거 슬쩍했지? 뭐 하여튼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복잡한 것 가운데에서 찔릅니다. 이걸 갖다 마귀가 참소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참소에 걷어들리면 꼭 낚싯발에 거기에 이 고기가 걸린 것처럼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내가 의로운데 누가 나를 죄로 책착했느냐, 이 소리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죄가 없이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의인이다. 그러고 마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의인 되었으니 네가 나를 정죄하냐? 네가 나를 누구한테 고발할 거냐? 하나님한테 고발할 거냐? 그래, 좋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냐? 그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선언하신 분이다. 이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참수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당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귀의 올무에 걸리면 낙심이 돼서 나 교회 못 가. 왜 못 가? 나 죄 졌어. 나 신년성이에요. 나 한 번도 참석 못했어. 왜? 나 죄진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요? 참 그게 자기한테는 엄청 정직한 것 같으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정신 바보 멍청이라고 그래.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는데 왜 지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럼 죄값을 지가 치를 수 있어? 무슨 재주로 지가 죄값을 치러?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가 죄삼을 받았으니 그걸 그냥 믿고, 야 마귀야 참소하지 마라,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어. 그러게 나는 예수 피로 나는 사함을 받았어. 그러게 너는 물러가. 그렇게 할 때 이 참소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소에 매이면은요 항상 죄인이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 항상 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도 아이고 난 죄인인데. 성가대를 하려도 나 거기 못 써. 왜? 죄인이라.
구역장을 하다. 아이고 나 죄인인데 누구 떠러 뭐라고. 이런 마귀의 참소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정죄에 나 자신이 빠져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수는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다 당하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런 죄에서 자유함을 받다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면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굉장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똥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굉장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굉장한 피로다. 저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런 참소에 걸리면 이 보혈의 찬송, 제삼 받는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없어요. 자, 끝으로 6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35절에서 37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으로서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선언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즉 환난도 이기고 곤고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적신도 이기고 위험도 이기고 칼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영넉히.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혁혁한 그런 승리를 계속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일 뿐 아니라 정복자보다도 더 강하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승리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하나님이 날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환난을 당해?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셔도 우리가 환난 당하고 환난 당하고 그러지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래,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요. 언제든 이 마귀는 믿음이 약할 때 우리를 틈타요. 두 번째 또 우리가 확실히 이기는 것은 38절 38구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으며 송사할 수도 없으며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나가서 애들끼리 놀다 보면 내가 제일 힘이 약해. 그러니까 맨날 이 덩치들한테 치이고 또 뭐 잘못 안 해도 터지고, 그 얼마나 억울이야. 잘못 없이 두드러 맞고 들어오면. 근데 집에 오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퍽 안아주면서 괜찮다 괜찮아 그렇게 하고 나를 위로해 줘요. 그러면 내 속에 있던 분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지고 어머니의 사랑만, 그래 우리 집에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어. 그까지 것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위로를 받고 컸다니까.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뭐 여기 보니까 뭐 박해에다가 위험에다 칼이에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를 갖다 짓눌릅니까? 그거 외에도 피조물들이 우리를 짓밟습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그것들이 우리를 억눌러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암탉이 그 평화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우리를 품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지킨다고 하는 이 확신,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롭게 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방해하는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하면 누가 감히 범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에 대해서 절대 끊을 수 없다. 또 37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럼 실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욥을 들어봅시다. 욥은 당대 의인이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죄가 없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참소를 하니까 하루아침에 이 욥의 재산을 다 쳐버렸어요. 불태우고 뺏어가고. 그래도 주신 이는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범죄하지 않으니까 이 마귀가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하나님 저 재산이니까 저라지 지 몸을 치면 절대 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확고한 그 믿음을 알았어요. 야, 욥이 건강 준다고 나 섬기는 거 아니다. 그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악창이 나게 해서 기와장으로 긋게 하고 신음소리를 그냥 아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아파가지고 신음하는 소리 참 이 뼈가 울리지요. 안 그래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거기다가 또 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또 내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욥을 또 공격을 합니다. 네가 무슨 큰 죄를 져서 우리가 모르는 큰 죄, 하나님이 모르는 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치셨지. 회개야. 욥은 참으로 억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죄를 진 적은 없는데. 그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겼느니라. 그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욥의 그 시험에서 그를 통과시킨 다음에 2배나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이와 같은 6가지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글을 쓸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주저앉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역설적인 이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여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했고, 끝으로 우리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6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사랑한다는 것, 이 뒤에 띄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제목을 읽을게요.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 앞에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무장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는 안 되고서 믿음으로 이렇게 확신하게 무장을 했으니 바늘 하나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고 여러분들이 마귀가 도망가고 우린 주 안에서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송 하나 힘차게 부르시고 그리고 이 6가지의 승리를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자꾸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